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여기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니까 사실 부처님께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걸 감사해 봤습니다.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체 휴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양가 부모님 잘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 형 누나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형 누나한테 전화로 이제 울산을 가려면 어떻게든 구서동 쪽으로 가야 되니까 형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랑 먼저 식사하시라고. 범어사 앞쪽이 너무 막힌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왜? 거기가 왜 막히는데? 그래서 그냥 길이 좀 막히는 좀 빨리 출발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출발해서 갔는데 그게 그냥 월요일이 아니고 어린이날이다. 근데 어린이날이 그 석가탄신이랑 겹쳐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그때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게 같은 날이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날에 잘 신경을 안 쓰니까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부모님이 살아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직 이제 약간의 나이를 넘겼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나이 때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존경하고 요즘은 미스터리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이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 이런 거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살아생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맨날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주말에. 근데 저희 집은 소파가 그때 없었어요. 그럼 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TV 보면서. TV 보다 주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제 거 보려고 하면 항상 하시죠. 아빠 안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눈 뜨고 있다. 그럼 아빠 코 고셨는데요. 그러면 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맨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누워 계시지?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토요일 되면 무조건 점심 식사를 하고 저를 부릅니다. 희훈아 가자. 뭐 딴 얘기도 없어요. 희훈아 가자 이러면 제가 예 이러고 이제 때밀이 수건이랑 막 챙겨요. 그럼 이제 아버지랑 무조건 점심 먹으면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제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 했으니까 몸이 불편할 때도 가셨으니까 제 국민학교 때부터죠.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기로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욕을 갔는데 이거 거의 평생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갔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형이랑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항상 친구랑 같이 간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 우르르 데려오고 뭐 그럼 우리 아버지 이제 목욕탕 오면 다 제 친구들이라고 인사하고 하면 한 명씩 와라 그래서 등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주일에는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거 들으면 뭐 그러려니 하죠. 요거에 대한 별로 놀라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한테만 가도 아니 청년부만 가도 놀래요. 왜? 지금 주 5일째거든요. 그때는 6일 일했거든요. 토요일에 오전까지 일하시고 그나마 오후에 일 없으면 이제 목욕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셨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 생각해보면 형이랑 제 친구랑 뭐 아버지가 다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지금 저희 애가 2명인데 애기 2명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거 다 데리고 다니시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짐을 어떻게 그런 책임감을 다 지고 사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시절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사실 여린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니어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저희 시니어시거든요. 요즘 이렇게 쿨하게 배려 안 해주시잖아요. 요즘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시니어들은 하지만 그 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야야 와 예전에는 아유 뭐 바쁘니 오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와 제사 3일 남았는데 안 오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일이 다가오는데 너가 와 안 내려오노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배려도 안 해주시고 했을 텐데 그 서름 그 고통 어떻게 다 우리 시니어 어머니들은 또 참고 견디셨나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모 세대를 고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사실은 얼마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고친 사건이 있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래동화에도 보면요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도 아버지 신봉산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 살려려고 노력한 일이 더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 나옵니다. 왕자가 아파서 왕비가 우리 선지자를 찾아간 이야기도 있고요. 자녀가 죽어서 슬피 울고 가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시고 예수께서 가셔서 살리신 사건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게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도 사실은 이 부모가 아기 모세 살리려고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를 띄웠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요. 신약에는요 병에 걸리거나 죽을 위기에 빠지거나 귀신에 들려거나 이런 자녀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녀는 이 3가지 경우인데 오늘 말씀은 어찌된 영문인지 3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간질이란 병에 걸렸고 말라가며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이라고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역시나 갚을 길 없는 깊은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에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습이 참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버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읽으면서 몇 번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라면 좀 낙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뭐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오늘 말씀 정도 온 거 보면 다 해봤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냐?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이 갈 때마다 이적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실패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낙담하지 않겠어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아니 가면 낫는다며. 예수님한테 가면 낫는다며. 근데 왜 안 나사? 슬퍼했을 것 같아요. 실패도 맛보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 살리는데 부끄러움이 뭐 있어요? 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렵다면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AI가 나올 때 그 AI와 바둑을 떠서 이긴 나라입니다. 이세돌이라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은 무슨 대회 나가면 다 1등이에요. 다 잘해요. 인재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이 나라가 어렵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아들을 향해 이놈의 아들은 사상부터 틀려 먹었다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포기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아들 위해서라면 저희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사고 치면 가만히 끄라 이러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대체 알을 어떻게 키웁니까? 좀 교육 똑바로 하소. 아버지 봐서 이번에 봐줍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옆집 창문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 많이 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사고를 제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야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요? 내 편 가르게 하라고요. 안 되면 포기하라고 말해요. 뭐든 간단하게 하려는 게 요즘 시대거든요. 쉽게 대체하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 쓰면 되지. 이게 요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시대에도 시대를 살리는 데들 보면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시니어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전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물어봅니다. 왜 이거 안 됐죠? 기도 안 돼서라고요. 기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아버지 실패도 맛봤거든요.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 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둘째, 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물려줍니다. 무엇을 물려줍니까? 신앙이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오늘 우리 애 중에 막내가 항상 약해요. 우리 첫째는 딸인데 딸은 안 아파요. 우리도 아프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은 조금 하면 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첫째 딸이 안과를 처음 갔을 때 너무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눈이 정말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놀랍니다. 아빠 안경 벗어봐. 그러더니 눈이 작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면 안경이 지금 3배 압축했는데, 원래도 사실 살쪄서 눈이 작아 보이는데 눈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눈이 작나 했는데 작진 않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안과 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좀 안 좋은 거 물려준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저희 형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고 저는 반에서 뒤에서 10등 안에도 들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나오면 왜 부모들이 그렇게 원성하면 마치 내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요즘 체감합니다.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 애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거 하면 제가 잘못한 거 같고 그렇거든요. 항상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걸 줬어요. 뭐요? 깨끗한 몸이요. 근데 더 좋은 걸 줬어요. 뭐요? 신앙이요. 오늘 말씀에 죽어가는 아들, 귀신 들린 아들, 이 몹쓸병 걸린 아들은 사실 성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죄인이라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데려오면 옆에서 돌 던져도 돼요. 저리 가라고. 그러면 이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때 감싸쥐고 돌 맞으면서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아들 앞에서 아빠 그만해요. 나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 아빠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명합니다. 할 수만 있다가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럼 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스승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그대로 무릎 꿇어가지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낫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아들이 귀신이 빠져나가서 힘없어서 축 늘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줍니다.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들을 살립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셨는데 예수님은 몰라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신앙 가질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따지지 않고 이 아버지가 했던 이 순종의 모습 아들은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살아생전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학교는 빼먹어도 교회는 빼먹지 말라 했습니다.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큰 상이 개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근상이 있었어요. 왜 그 개근 정근이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학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직업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는 빼먹어도 교회는 빼먹지 말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셨다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6일 일하고 7일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봉사하시고 그리고 살았어요. 요즘 주 5일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빼먹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에서 살고 있죠, 요즘. 그렇게 된다고요. 아들들은 아버지 닮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삐뚤어진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단 땅을 치고 돌아오느냐 빨리 돌아오느냐의 차이지 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시오. 그거 하지 않으려면 다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가십시오.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목소리 나오지 않아도 가사 몰라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봅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본보기가 됩니다. 셋째,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는 사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결국 이렇게 낳게 된 게 어떻게 해서 낳게 된 거예요? 아빠가 무릎 꿇어서? 아빠가 큰 소리 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오늘 제자들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린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다 못해도, 다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삽니다. 그 사실을 붙드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사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물려줄 것도 없고 잘할 때도 못했습니다 하는 분 계시다면, 그러니까 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좋은 시대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지막은 아들한테 줬던 건 실패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게 참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유 목사님은 그래 좋은 아버지 만났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목사님은 좋은 거 맨날 하지만 나는 진짜 이 살아오기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못했다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저도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되셔서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이 오면 너무 기뻐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이 나라 이 땅은 위험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참 아버지 사랑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사랑으로 나가주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70주년에서 100주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열심으로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시니어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며 우리 시니어의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온천교회 시니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